네,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9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송령의 찬양, 송령의 시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시편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99편은 한 가지 운율이라고 하지요. 동일한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3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5절에도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9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제 이렇게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여야 할 이유, 그 이유를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경건하고 종교적인 깊은 색채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며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세상의 배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배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 민족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거룩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찾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또한 죄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한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 주신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냥 일주일 거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거 한꺼번에 주시면 그거 잘 보존해 놨다가 한 주간 쭉 먹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라.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많이 있어야 되고 풍족하게 재어놔야지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먹을 게 있고 쓸 거 있으니까 내 인생을 좀 즐기고 또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죄 놓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하루에 매일매일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고백하고 또한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백성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고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면 정의와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이 더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죄를 지어도 어찌나 잘 빠져나가는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붙들 수가 없는 게 바로 요즘의 그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이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그래서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을 더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6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러면 사람의 죄가 어디로 전가돼요? 희생 제물에 전가되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진 그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제사장이 한 아론과 모세,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낸, 그래서 그가 은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깊이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시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 주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오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예.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여서 정말 즐거이 또 높이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공급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또한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증거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한계, 관계의 한계, 또 건강의 한계,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과 한계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사. 그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영광이 하여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며 찬양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함, 그 거룩하심, 다스리심, 그 용서하심, 그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